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보에 양식을 인쇄하러 보냈는데 부활주일이 아닌데도 부활 찬송을 많이 넣어서 인쇄소에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인쇄소에서 그 주보 원고를 받아보고서는 아니 목사님 이번 주일 부활주일도 아닌데 웬 부활절 찬송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까? 하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 주일 예배가 부활절 예배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셨죠? 한 주간 지나고 나니까. 부활은 1년에 한 번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기념하고 지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매 주일, 이 주일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말마다 항상 새롭게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있고 나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활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부활입니다. 이미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에게서 신앙의 부활, 믿음의 부활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어버렸던 모든 믿음을 다시 새롭게 부활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떨며 만나는 사람마다 덜덜덜덜 떨던 사람들이 이제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고 부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고 용기와 새로운 신앙의 부활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일어난 믿음의 부활이 결국은 한 번 설교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명령하셨던 땅끝까지 이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신 주의 명령을 끝까지 실천해 나갔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담대하게 소리치면서 증거하는 부활신앙의 사람들이 됐던 것이죠. 놀라운 변화, 제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다시 새롭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어버렸던 믿음이 다시 부활하고 신앙이 부활하고 사명이 부활한 것이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주일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는 나도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힘쓰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부활에 이르기를 위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소망이지만 끊임없는 이 부활의 소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과 사도 바울에게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믿음의 삶에서도 부활신앙으로 계속 이어져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생활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나 아픔이나 절망이나 공포나 두려움이나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어떤 때는 아주 믿음을 버리게도 하고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탄이 존재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부활의 신앙이 새롭게 부활되어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장성한 신앙인이 돼서 승리의 인생,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소망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도 물리칠 수 있고 이 어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문제나 아픔이나 죽음이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위기 상황이라고 말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으로 내가 무장하면서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게 책임질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새로 들어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예수께서 당신이 예언하신 그대로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믿을 수 없었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이길 수 있다. 너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와 함께하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고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 수고와 헌신이 상급받을 그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그저 허공을 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록새록 다가오고 책임질되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목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나였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것이 바로 내가 가장 귀한 가치 있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소중하게 생각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명예나 권력이나 자랑이나 지위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대단스러운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세상의 힘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 그들과 함께 사랑으로 살고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나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넓혀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복님이라고 하는 전북의 전주에 사는 한 분이 쓴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책자에 쓴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친구의 손에 끌리다시피 해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따라왔지만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가진 믿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나의 남편은 바로 넉 달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일을 너무 많이 사랑했는데 그 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약도 없는 이별만 남긴 채 그 이는 가버렸습니다. 우린 겨우 1년을 함께 살았을 뿐인데 절망했습니다. 세상에 절망하고 나에게 절망하고 나라 끝까지 떨어진 듯 삶이 끝나버린 듯 괴로웠습니다. 결국 나는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그 일을 그렇게 먼저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친구와 내가 교회에 들어갔을 때 자리는 벌써 꽉 차 있었습니다. 이처럼 꽉 들어찬 교회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밝아 보였습니다. 아무도 나처럼 고통의 짐 같은 건 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넓은 교회 안에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은 오직 나뿐이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자 친구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강단 위에 한 사람이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순간 이상한 기류 같은 것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넓은 교회 안에 나밖에 없는 듯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두려움에 두 팔을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내 귀에 쨍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나는 믿지 않아요. 난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당신이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그는 이미 죽어버렸고 내 삶은 절망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고개를 흔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가요? 내 눈에서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겨우 나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왜 저를 사랑하시나요? 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 죽으신 거죠? 왜요? 그때 한 빛이 내게 다가와 나를 감싸 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그제야 안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이후로 내 눈과 코에서 눈물과 콧물이 흘러내려
얼굴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가슴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큰 울림으로 인해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내 손을 꼭 잡으며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축하해, 너에게 성령이 임하셨구나. 그러자 갑자기 나는 이제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짐이 사라져버렸어. 짐이 사라져버렸다고. 이제 괜찮아. 이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부활신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 부활신앙으로 더욱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1967년 6월 30일 17살의 운동선수 조니 에릭슨은 체사피크만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목 아래서부터 전신이 마비된 그녀는 쓰라림, 좌절, 원망, 분노,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은 침체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재활훈련 치료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 자매들과 친구들의 열렬한 후원을 통해서 점차로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입으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변화의 중심에는 성경을 재발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무력하며 마비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새하여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도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게 밟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에게도 부활신앙은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에게서 내게 내 가슴 속으로 옮겨오고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나야 하고 매 주일마다 내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설교는
이제 더 이상 제가 다 내년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부활신앙이 자리 잡아야 내가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다시 살 수 있다는 육체의 부활을 믿고 시들하고 죽어버렸던 처음 믿음이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만 알고 살아 죽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부활시키고 가치 없던 일에 매달리던 어리석음을 버리고 부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새록새록 매 주일마다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주일마다 새록새록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부활신앙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매주일 일어나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매주일을 맞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이 지나면서 시들해지는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셔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